오늘 인간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1년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자. 다시 한번요.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자. 이것이 우리 1년 내내 저희가 염두에 두고 꼭 기억해야 될 표인데요. 이 표는 신명기 28장 1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아멘. 가물가물하십니까? 괜찮아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여러분, 여기 28장 1절의 말씀과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은요 짝입니다. 세트예요. 세트. 공통점이 뭐가 나오냐면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28장 1절에 삼가 듣고 샤마 두 번 듣고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듣는 것과 오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은요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그 신명기 28장 1절은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엘리온이 되게 하실 것이란 축복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김에 초점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섬김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한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잘 섬기면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짝이라는 것이죠. 자, 이 축복은 섬김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자, 우리는 예배 때마다 무엇을 암송합니까? 한 번도 안 빼놓고 주일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이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신앙 고백을 쉐마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요 신약의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냐면, 랍비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테스트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요 대답을 뭘로 하셨냐면 바로 이 구절로 하셨어요. 쉐마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선정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넘버 원이라고 말씀하신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저장하여서 이 말씀에 따르는 은혜가 여러분 1년 내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쉐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쉐마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할 때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예요. 자, 지난주는 삼가 듣고 할 때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샤마. 자, 샤마와 쉐마는요 발음이 살짝 바뀌었을 뿐이에요. 들으라는 2인칭 남성 단수 명령형이에요. 자, 너 이스라엘아. 근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남성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남자만 드러난 뜻은 아닙니다. 우리 여성분들 마음 팍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남성형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칭이 명사가 남성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것은요, 지난주도 설명했지만 귀로 듣고 몸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국말에도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우리 애들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하죠. 우리 애는 말을 참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자, 걔가 귀로 안 들은 거예요? 아니면 뭘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그의 행동을 보고. 자, 귀로는 다 들어요. 10번 말하면 10번까지 듣습니다. 근데요, 행동을 안 해요. 그러면 들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 말에도 그렇게 말해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특징이 동사의 이 언어예요. 동사.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도 있지만 형용사는 거의 발달을 못했어, 이 언어가. 근데 동사는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그러니까 동사가 샤마가 쉐마가 되고 또 그것이 슈마가 되고 조금씩 바뀌어요. 어쨌든 동사의 언어고 동사의 민족인데,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요, 어떤 구절이든 동사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이 신명 6장 4절의 핵심어는 지금 동사가 딱 하나죠. 그죠? 들으라예요. 들으라. 들으라를 잘 이해하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행동까지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애들한테 애야 청소해라. 그럼 얘가 예 어머니 하고 안 한다면 안 들은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뭔가를 말할 때 그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지 귀로 듣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입장도 같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스라엘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이 신재혁이거든요. 재혁아 들으라. 자, 함께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혁아 들으라. 자, 누가 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 귀로만 들으면 되겠습니까? 자,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에는 행동과 순종이 요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들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저기 보니까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초점을 맞춰야 할 단어가 들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신가? 오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직, 자, 오직이면 됐는데 유일한 여호와라고 강조했을까요? 굉장히 강조법을 쓰신 거예요. 이건 더블 강조법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은 다 다신교였어요. 아시다시피 430년 애굽 생활할 때 그들이 본 신은요, 여러 신이었어요. 자, 하늘에 무슨 신이 있습니까? 태양신. 그리고요, 물에는 무슨 신입니까? 바다에는 물의 신 오리시스. 나일강을 오리시스라고 불러요. 신 이름이 따로 있어요. 자, 금송아지 형상 하토로, 축복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이름이 다 다르고요, 너무너무 많은 신을 그들은 다 봐왔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신, 그런 개념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자,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도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또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한 모든 국가는 다 다신교 문화 속에서 살았던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들은 다 가짜야. 만들어낸 신이야.
이 우주의 유일한 신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자, 우리는 그냥 늘 익숙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읽을지 몰라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엄청난 쇼크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뭐라고? 이 세상에 신이 딱 한 분뿐이라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본 애굽의 신들은 다 뭐야? 가나안에 점하는 신들은 다 뭐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가짜야.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만 유일한 신입니다. 다른 신은 다 가짜예요. 저는 종교에 관심이 굉장히 청년 때부터 많았어요. 그 종교들을 다 연구해 봅니다. 그 종교들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그들의 신은 다 멀리 있어요. 너무너무 멀리 있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신들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의 그들의 어떤 신에 대한 공덕을 보고 복을 줄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런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넓은 우주에 은하계만 1000만 개가 넘어요. 자, 그 1000만 개가 넘는 은하계 속에 우리 지구라는 별은요, 지금 여기 떠다니는 먼지만도 못해요. 근데 그 먼지만도 못한 그 지구 안에 여러분이 80억 중에 한 명이에요. 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이 우주 안에서.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놀랍습니다. 한 채 오차가 없어요. 부딪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조금 정신줄을 놔갖고 오늘 태양 올리는 것을 깜빡 잊었다, 어떻게 될까요? 만일 한겨울이라면 얼어 죽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 수많은 별들과 우주 속에서 하나님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유일한 전능자요, 창조주요, 이 땅의 통치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지금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에너지는요, 점점점 무질서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건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무질서해져. 다시 말하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과학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주는 점점점 질서가 잡혀가고 지금도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직 유일한 여호와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이 다 있죠. 우리의 육체가 오늘도 일어나면 운행을 하죠. 혈액이 순환이 되죠. 어떻게 내 육체는 지금 혈액이 순환이 되고 난 지금 어떻게 내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것은 신비입니다. 내 눈은 어떻게 해서 지금 사물을 보고 있고 내 귀는 어떻게 해서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가? 이것은 신비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기계라도 사람의 눈보다 정교하지 못하고 사람의 귀보다 정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하겠어요? 안 들어야 하겠어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이럴 땐 그분이 누구신데요?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런 느낌 좀 드시죠? 자, 대단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들어야 돼요. 들어보고 들을만 하면 듣고 들어보고 조금 힘들면 안 듣고 이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 이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인의 권력도 얼마나 큽니까? 제가 살았던 중국에
지금 황제가 한 명 등장했습니다. 이 시모모 황제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중국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특히 선교사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의 말이 곧 법이 돼 버렸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이 죽어 그러면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정리해 그러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60 몇 미터짜리 대형 동상이 있었어요. 중국의 어느 도시에. 치워,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대단한 권력입니다. 이 나라에 지금 시대 정치 권력도 엄청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국가의 모든 정책이 다 바뀌어요. 이게 권력자의 힘이에요. 근데 이 땅에 아무것도 없던 이 우주에 빛이 있으라하니 빛이 생긴, 해달별아 있으라니까 해달별이 생긴 그분이 바로 저 조물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그분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네,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제허가 들으라. 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시작. 제허가 들으라. 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신 진정한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 겁주려고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뭐 일시켜 먹으려고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들으라고 하신 유일한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이 5절을 너무너무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 우주를요 없앨 수도 있는 이 절대자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어하는 딱 한마디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 다 사랑하는데,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자, 사랑은 하는데 얼마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5절에 지금 동사가 딱 하나예요. 자, 4절은 들으라고요, 5절은 사랑하라죠. 근데 저 사랑하라에 대한 수식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인데,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영혼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레바브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레바브. 이 레바브는요, 거기에 영혼의 중심이 있고 거기에 양심이 있고 레바브에서 우리의 신앙이 깃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머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분의 진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이 곧 여러분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형식적인 사랑 아닌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사랑인 것처럼 여기는 보이는 그런 사랑 아닌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진정한 사랑,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랑을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죠. 우리 권사님, 두성근 권사님 따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가신 분들은 그 결혼식 장면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서약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 아내의, 내 남편의 최고로 친한 친구가 되겠다. 이게 서약이었어요. 물론 최고로 사랑하겠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제가 그 말이 기억에 남아요. 최고 친절한, 친밀한, 친한 친구가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딱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제가 그랬더니 다른 종교는 신이 다 멀리 있다고요. 그래서 잘하나 못하나 늘 관찰하고 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복 주고, 이게 다른 종교의 신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로 친밀함. 그래서 함께하고 함께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뜻을 다한다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자, 뜻 그러면요, 네페시라고 하는데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네페시. 자, 이 네페시는 영혼의 호흡과 같고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제가 만일 이 네페시를 번역하자면 목숨이라고 저는 번역하겠어요. 목숨.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로 넘어가 예수님이 목숨이라고 번역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라고 예수님 그렇게 번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6장 5절을 보면 저는 저건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내 아내, 내 남편을 죽도록 사랑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중간에 마음이 바뀐다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거나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식에 있어서 최고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생명처럼 사랑하겠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결혼한 거예요. 지금 저 말은. 그럼 주님과 결혼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제가 90% 정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10% 정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요? 라고 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녀도 결혼을 하는데 제가 오늘 결혼식을 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남편 여자를, 내 부인을 90%까지는 사랑하고 10% 정도는 마음을 조금 다른 데 쏟겠습니다. 이러면 결혼식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90%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 혹시 계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90%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몇 프로 사랑해야 결혼하는 겁니까? 100%가 아니면 그 사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절대적인 문제예요. 절대적인 문제. 그렇게 고백하고도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게 인간인데,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주님, 내가 사랑할 만큼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 남편 될 사람에게, 내 아내 될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만 혹시 딴짓하더라도 용서하시오,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10년, 20년 이 세월 동안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목숨 바칠 때로 주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제가 성육신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셨는데 오셔서 하신 일이요, 병도 고쳤고요, 귀신도 내쫓았어요. 그리고 사역 끝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분의 목적은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그때 비로소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안 지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라는 희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 만일 내가 십자가 빼고 딴 거 다 하고 이 땅을 떠났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90%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주님을 99%의 사랑으로도 주님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100%의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100%의 사랑이 주님이 받아들이는 유일한 사랑인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이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일 99% 수준이라면 주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어요. 그럼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라면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 다해, 여러분 호흡을 다하여 그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기서 힘 그러면요 육신의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메오드라고 하거든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메오드. 이 메오드는 풍부함을 뜻하는 거예요. 풍부함.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육신의 힘이 강한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참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지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힘이 다 달라요. 근데 그 힘은요 왜 주셨는가? 그것은요 그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나를 위해서 쓴다. 여러분 그러면 그 힘으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함이 다 있어요. 5개의 달란트, 2개의 달란트, 1개의 달란트를 다 각각 나눠주셨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각각의 달란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 힘을 주를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쉐마를 명령하셨을까요? 그건 우리 괴롭히려고, 우리 부려먹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참 사랑을 원하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와 연합과 사랑을 나누는 매일의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호흡을 다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힘을 다해서 매일매일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것.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이 민족을 자기의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28장 1절처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려고 이 명령을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쉐마의 말씀과 신명기 28장 1절의 이 말씀은 짝을 이루는 것이며, 이러한 쉐마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엘련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여러분 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세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계획과 비전이 있으시구나. 근데 그 길은요 쉐마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가는 것이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가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는 예외 없이 엘련의 은총이 주어지는 사실을 믿고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며 우리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 되고 여러분의 기업이 그런 기업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르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듣고 순종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을 흡족하게 드리는 이 시대 엘련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